기가 자욱하고 불길 같은 것이 보이더니 거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을 위시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불이 내려오며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본 엘리야. 하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피해 달아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까지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간질에 걸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스승이 쌓아둔 업적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하는 것, 아니 그 이상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는커녕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땅히 할 말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의 결론은 믿음이 없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간질에 걸려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도 넘어지고 물 속에서도 넘어지는 아들. 부모의 심정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서라면 백방으로 애써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임을 누가복음 9장 38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조롱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와 시리에 빠져 있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이에 뒤질세라 서기관들과 침을 튀기며 변론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의 선포로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치유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스승님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겨자씨만한 믿음,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비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믿음의 경주가 있었지만 성경의 결론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확신과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것,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나를 지나쳐서 가시는 것 뿐입니다.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 자신이 죽임 당하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근심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의 버틴 목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먹먹합니다. 꾸중을 들어도 좋으니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성전을 내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세를 바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성전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왕은 왕자들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니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하십니다. 자유와 특권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복병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